참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네, 우리 날씨가 제법 이제 쌀쌀해지고 이제 하늘이 푸른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이런 가을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대요. 특히 남자들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이제 햇빛이 이제 여름보다 좀 줄어드니까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이제 햇빛을 받는 그 시간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그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도 많이 보시고 이제 햇빛을 많이 쬐시고 우리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많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힘내서 오늘 여호수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여호수아를 다시 보는데 이 여호수아를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내용들 그것들을 좀 요약하면 좀 반전을 거듭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쟁 준비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었고 하나님께 거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반전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같이 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0절에서 35절의 내용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길갈에 있다고 나오는데 이 길갈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 땅 근처에 있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1절과 2절의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할 때, 즉 이제 8장 30절에서 35절에서 낭독할 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9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같이 보시면 이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과 이 아모리와 가나안과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의 왕들이 이제 아이 성이 정복당했다는 말을 듣고 같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 힘을 합치는데 그냥 힘을 합친 게 아니라 모여서 일심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이제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막 좋은 것들 주고 싶어서 쉽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셔서 7길로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사람에게 어떻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8장에서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이 명령을 듣자마자 어겼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이게 함락됐던 것처럼 굉장히 순탄하게, 굉장히 쉽게 이 모든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 위험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승리하였지만, 다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 6개의 왕국이 지금 힘을 합쳐서 위협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범접할 수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인식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무도 이게 덤빌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6개의 왕국이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들이 아이 성에게 패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아이 성에게 저렇게 한번 당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6개 왕국이 한번 힘을 합치게 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마음을 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약속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읽음으로써 다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되고 예민한 상황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기브온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과연 이 나라가 잘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인지, 여호수아가 잘한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브온 주인들이 작전을 짜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보시면 이 꾀를 내게 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꾀를 내게 되는데, 사신에게 낡은 옷을 입히고 낡은 신발을 신게 합니다. 굉장히 작전을 잘 짭니다. 그리고 낡은 돈가방을 매게 하고, 그리고 낡아서 찢어지면서 거의 기운, 이 가죽 포도주 포대와 다 썩어서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이 기브온은 사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8k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걸어가면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갑니까? 이렇게 최대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이 왜 최대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야 했는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고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는 지금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약속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기브온 사신들은 이 말에 요동하지 않고 대장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니까 여호수아는 너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사신들은 여호수아가 듣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들었고, 너희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의
두 왕에게 했던 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너희의 신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여주면서 이 나라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들과 이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좀 보내고 이 양식을 보내고 약속을 맺으라고 시켜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꾀를 내서 가져온 양식을 꺼냅니다. 자, 이것 보세요. 우리가 가져오려고 이 당신들에게 주려고 갓 구운 이게 떡을 가져왔는데 지금 말라서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포도주 부대 이것도 새 건데 지금 거의 너무 낡아서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기브온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요? 이런 행동은 이 모세가 쓴 율법에 나와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지금 같이 있는 아까 말했던 6개의 왕국, 그 왕국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근처에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런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화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본인들 체면이 무엇이고 본인들의 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제가 왕이라도 이렇게 시킬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자가 이 여호수아를 쓴 사람이 그런 장치를 몇 개 놓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희위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믿냐라고 쌀쌀하게 대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기브온입니까? 기브온입니까? 네, 우리 14절을 보고 한번 결정해 볼까요?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 조약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진행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는데 또 실수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지금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의 조약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누구 하나라도 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더욱 더 심했습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조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왔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듣고 죽을까 봐 왔다는데 조약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이제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른 이 뉘앙스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16절에서 조약을 맺고 3일 뒤에 이 조약을 맺은 자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이제 혼내러 가게 됩니다. 기브온에 도착했지만 이미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고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원망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게 되면 우리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저주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시켰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가 되고 물 깃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질타하듯이 묻습니다. 왜 너희는 거짓말을 했느냐? 너희가 저주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족장들은 이제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는 거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라합이 떠오릅니다. 라합은 본인이 간첩이 되어서 본인의 목숨을 이스라엘에게 걸었습니다. 이 두 집단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 6개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으러 갔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6개의 왕국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브온 먼저 칠 것입니다. 너네는 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조를 맺냐라고 하면서 먼저 칠 것입니다. 10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기브온이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이 기브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듣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의 괘씸함을 듣고 치러 갔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약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으로부터 기브온을 지킨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거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이 믿기 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가서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나의 처지를 바로 알고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사람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이 라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의 족보들을 통해서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비참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기브온의 결말을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감사를 하나님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